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내용들 좀 정리해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보냈다가 그만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를 두고 아이성 문제보다는 아간의 범죄 일부터 먼저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이성에서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패했는가? 거기에는 영적인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에 뭔가 뜻하지 않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실패의 그 결과적인 일만 두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독대하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온전하지 않아서 계획하고 뜻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어떤 온전함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는지 또 기도가 식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고 큰 은혜를 받으면 소위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이죠. 안식월 2달 마쳤는데 벌써 꽤 오래된 일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안식월 2달을 다 지내면서 이제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옛날에 그 하던 틀대로 다시 해야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차에 말씀을 보는데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제 한창 안식월을 보내고 있고 정말 처음으로 이런 쉼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제 다시 기도에 힘을 내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그러면 이제 다시 하게 될 때에는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이 좀 막히고 잘 안 될 때에는 일단 그 일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이성에서 실패를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모든 그 아간의 죄의 문제들 지난주일에 보았지만 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락 짓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진격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한번 이렇게 실패감이 들어오면 다시 그 일을 정복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위축감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두려움의 파도가 크게 밀려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럴 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실패의 일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앞에 멈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앞에 멈춘다. 뭔가 이렇게 잘 안 된 일이 생겼을 때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잠잠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실패 속에서 사람은 다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몸이 다 그걸 말해줍니다. 몸은 굉장히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뭐 소소한 병이라도 불편함이라도 이렇게 느껴지게 됐을 때 이거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이렇게 사인을 준다 했을 때에는 그것도 당연히 치료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독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앞에 서게 되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자책감과 또 실망감 여러 부정적 감정에 쌓여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시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답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도 또 제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때로는 실패감으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충분히 적셔야만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오늘 이제 봉독은 그 8장의 일부만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리고성 전투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여리고성 전투가 승리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하루에 한 바퀴씩 열쇠를 돌고 뭐 7일째는 또 7바퀴를 돌고 말이죠. 그리고 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그냥 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를 이제 액면가로 그냥 표면적인 해석을 하려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이런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정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여러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침묵을 유지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하루 이틀 사흘 아마 이 정도 돌라 그러면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바보 취급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그냥 난리가 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묵묵하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이틀 사흘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갖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뜻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타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일종의 우리 삶의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 우리의 태도죠. 평소에 우리가 매일같이 또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고 내 생각보다는 늘 말씀과 비춰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그게 쌓이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신 이 아이성 전투의 모델은 여리고성과는 다릅니다. 즉 전술이 나와요. 전술. 근데 전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 보면 좀 야비한 그런 전술이죠. 매복 작전을 씁니다. 매복 작전. 예? 숨어 있다가 적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뒤에서 딱 공격하는 그런 아주 우리 전쟁 전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작전 중에 하나죠. 매복 작전.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 속이는 일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을 적이지만 이렇게 속이도록 유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죄 많은 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청년들도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 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상에 두 발을 딛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여리고성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 삶의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같은 방법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아이성 전투와 같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한 방의 기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노력으로 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마음속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우리의 또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차이점은요,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전리품 다루는 문제. 전리품. 분명히 그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겠어요?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 그거를 마음에 혹해서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아이성 전투 장면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리품을 갖게 하십니다. 전리품을 갖게. 이건 뭐야? 여리고 때는 전리품을 가지면 안 돼. 아이성 때는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 그 마음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추적해가는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두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아이성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갖게 하신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죠. 앞서 아이성 전투의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다면, 가나안에서는 이제 그들이 농사도 짓고 거기서 일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하고 이런 어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일하는 백성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적에 대한 전혀 기대 없이 그냥 온전히 내 노력으로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은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전략, 즉 이 지혜를 사용한 방법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드려보면 3만 명으로 성 뒤에서 매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칠 때 성 사람들이 막 문을 열고 막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문도 닫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헐레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문을 그냥 성문을 벌컥벌컥 다 열어놓고 빠져나오는 사이 금방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성 사람들을 다 치게 됩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속이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 써도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교할 때 정해진 원칙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정말 미개한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리 율법으로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귀뚱도 안 들어요. 뭐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다 죄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봐야 그들 마음의 율법이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한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율법을 귀뚱해도 안 듣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기준으로 맞추어서 선교를 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율법을 찰통같이 지키는 사람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기준에 맞게 선교를 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붙들고 있는 원칙적인 거, 기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놓치지 않대. 예수님은 놓을 수 없죠.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절대 놓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든지 선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칫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나의 원칙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마시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대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은 해요. 착하고 순수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성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들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성 전투할 때 자기네들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졌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을 때 처음에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죽였냐면 36명만 죽였다고 그랬어요. 36만 명도 아니고 360명도 아니고 그저 36명 죽었어요. 딱 이 결과를 보고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성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가 이겼지만 이거 사실 이긴 것 같지가 않다.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다시 칼을 갈고 2차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보다 엄청 큰 저 여리고를 점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문을 벌컥벌컥 성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막 교만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종종 자주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우쭐거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 쭉정이는 다 나중에 뽑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빼서 그 사람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모습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앞서 우리 한국교인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참 순하시고 착하고, 사실 그래서 좋은 면도 많았죠. 봉사도 많이 했고 선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어수룩한 모습으로 나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대번에 아이고 저 사람 짓밟아도 되겠네 이러면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죠. 그냥 행동도 막 함부로 하고 심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저도 살면서 그런 일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저도 이제 대개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걸 그냥 은연중에 우리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들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순하고 착하게 이렇게 사람들 대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막 저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죠. 막 그냥 행동도 말로 그냥 확 저를 막 짓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이제 여러 차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목사 신분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저도 이제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깨닫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얕보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려 하기보다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작전을 걸다가 역습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일명 작전상 후퇴죠. 유인책입니다. 전쟁이든 인생이든 간에 무조건 직진이 능사는 아닌 거죠. 때로는 후퇴할 때도 필요합니다. 일보 진보를 위해서 지금 한 2보 후퇴하자, 이런 얘기죠. 특히 너무 일이 많고 말이죠.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나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 돌이켜보면 예전만 같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집요하게 그렇게 따라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후퇴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그렇죠? 1, 2보 더 진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2, 3보 후퇴하자. 그래서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재정비해서 그 힘으로 정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전상 후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높이 들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이제 지금 성에서 다 유인책으로 인해서 사람들 다 빠져나와서 성은 거의 비어서 무방지 상태인 거죠. 그럴 때 이 상황을 확인할 때 여호수아는 단창을 딱 높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인이죠. 이제 공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한 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침묵 가운데 있고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면 밑에서 마치 백조가 수면 위에서는 고고한 자세를 취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엄청나게 정말 촐랑스럽게 다리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조용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모든 것을 다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포기할 줄 알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인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거기에 목소리 키우는 사람들, 거기에 뭐 아주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일단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격가지, 가지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기적의 사인이 나올 때 격가지들을 포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와 온 힘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중요합니다. 때. 어느 때. 기다릴 줄 아는 때. 그리고 우선순위. 다 중요한 것 같죠? 다 취하고 싶어. 다 내 것이면 좋겠지. 어디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거는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일상의 삶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처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기회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멈칫해서는 안 돼. 너무 머리가 생각이 많으면요 못 행동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막 정리가 되고 버려지게 돼요. 이것처럼 단순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단순하게 되면 때가 오잖아요. 기회가 오면 그때 온 힘을 써가지고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성에서 유인책으로 나왔던 사람들 다 그냥 다 죽이고 그리고 성 다 불태우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는 이렇게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이런 말 있잖아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보다 평소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령 건강이 그분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운동하는 거, 매일같이 운동하는 게 그분한테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것부터 해야죠. 그게 우선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결만 하지 마시고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무게가 어디에 더 쏠려 있는지 느끼시죠? 예,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